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는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감사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감사하여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더 큰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와 건축과 목적 헌금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기어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31절 마지막 부분에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위와 하늘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나오는 땅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겠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모여들었죠. 그런 세례 요한조차 땅에서 나니,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할 수밖에 없었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했죠. 더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받았으니까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다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알고 계셨고요. 전해야 할 말씀을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일 없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음껏 다 전하셨죠. 요즘 대변인처럼 주어진 원고를 그대로 읽으면서 브리핑 하듯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말씀을 마음껏 전하셨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변인이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지 않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가 가끔 성경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나는 100%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텐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못 믿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복음서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고 거짓말인 거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요, 성경을 2번이나 읽었대요. 우리 여기에는 성경을 2번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친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이나 읽었는데도 그게 안 믿어진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능력이 조금 많아서 다른 선지자분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기적을 자주 행하는 선지자였죠.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고 구원자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전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분이 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 더 크게 다가오죠. 하물며 사람의 권위 속에서도 이런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 그냥 랍비로 생각하니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상관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마음에 와 닿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거짓말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며 마음에 와 닿아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는 엄마 아빠 손잡고 잘 따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서 어때요? 하나 둘 사라지죠. 엄마 아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다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기회를 틈타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아이들, 그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의 손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와 닿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며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야 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와 닿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질문으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선지자로 보이고 랍비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시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의 감정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데 뭘 실망하겠어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요, 도움을 주지 못한 것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안 도와줄 거라고,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기대했으니까 실망하는 거고요. 믿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오죽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도 있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까지 생겨나겠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원망하는 일을요, 너무 자주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깔고 있어요. 더 실망하지 않으려고. 더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이 마음 한쪽에
항상 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놓지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했던 최악의 경우가 눈앞에 벌어졌을 때 이걸 꺼내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째 잘한다 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씁쓸한 얼굴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을 다잡죠. 마음을 다독이고 달래요. 문제는요, 그런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마음의 한편에 담아뒀던 것을 꺼내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거는 못 고치시고, 하나님도 이거는 못 해결하셔. 하나님을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서도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죠.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요, 그의 증언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의 증언을 받지 못한 것도 맞지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망이요,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그때 그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는데요, 그게 다 지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죠. 그런 시간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에요,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서요, 이 놀라운 신비가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놀라운 신비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목회 사역 중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목회하기 싫다, 목사 그만두고 싶다 말을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기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게 한두 달 잠깐 지난 게 아니고요, 꽤 긴 시간, 여러 해 그런 마음으로 꾸역꾸역 이 자리를 지켰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저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다 내팽겨치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준비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졌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실망스럽고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순간조차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결국에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 계신가요? 괜찮아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 크게 보이고 지금은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천은이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서 이 사실의 보증을 쓰는 거예요. 입술을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증언을 받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더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의 감정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이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한 귀로 듣기는 귀로 들리는데 한 귀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도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해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몸만 이 자리에 있으면요. 계속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 고백하게 되고요. 인천은이라 거기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뒤에 이제 34, 35, 3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사람,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35절, 3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뜻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사용하시죠. 말씀을 듣고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죠. 믿음이 다시금 생겨나고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해 주세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진지한 태도로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 순간 내가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부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